사람의 첫 인상은 3초에서 또 0.3에서 3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 그래요. 누구를 만났는데 면접을 한다 그러면 0.3에서 3초 사이에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심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같은 사람이 평상복을 입은 경우와 멋진 양복을 입은 경우가 있었고, 또 한편은 고급 승용차를 탄 경우와 경차를 타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했더니 많은 사람이 편견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편견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차별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난무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얼마 전에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앞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그런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했던 것처럼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는 길목에 딱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는 주일 예배에 그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먹을 것도 주고 약간의 돈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앉아서 대화의 벗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니까 이 노숙자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막 얘기를 제안하고 해도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꼼꼼한 분장 덕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노숙자는 누구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분장을 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데, 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다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아주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자기의 친형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죠. 가장 목회자를 홀대하는 사람이 가족 식구들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이 죽은 자를 살렸대. 갈릴리 풍랑에서 막 사람들을 막 건져냈대. 500개의 기적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먹었대. 아무리 중풍병자, 뭉둥병자, 죽은 나사로는 살려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사람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없어도 말씀 하나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영광의 주님 이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차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산다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차별 대우를 하고 견해를 하는 공동체는 마지막에는 꼭 파괴되고 비극을 겪게 되고 다 분열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당할 때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피부색, 가난, 학교, 지역 여러 가지로 차별을 당할 때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차별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 차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교회도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예모로 보고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영광의 주는 사도 야고보가 아주 즐겨 쓰는 특별한 용어거든요.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용어를 신앙 용어나 세상 용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도 야고보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실수했던 일이 다름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했고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정복을 해서 왕이 되면 나는 정치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그 어머니는 그 자녀 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니까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지금 메시아의 그 개념이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속적인 왕, 세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셨거든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삭은 예서를 편애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다 부모의 차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일까? 첫째,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헬라어가 프로소포렘푸시아라는 단어인데 얼굴로 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벗겨졌느냐 있느냐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속사람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좋은 평가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사람, 중심 내면을 잘 갖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왜 사람은 차별하고 판단하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서울에 있는 분인데 전부 고위직에 등록을 했대요. 장관 같아 보니까. 그 이유를 들어봤어요. 왜 등록을 했대? 그랬더니 그 이전 교회에서는 모든 자리, 모든 상황에서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장관님 막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 장관이. 어디를 가나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됐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로 옮겼더라고요.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인 중에서 S자로 들어가는 기업의 총수에 관련된 재력가가 왔다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이 부인은 얼마 있다 또 떠났대. 또 이 교회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알아주니까 떠났고 너무 안 알아주니까 떠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와도 누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명함 내밀지 마세요. 절대 내밀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가져도, 다 배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알아도 한 사람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 죄인입니다. 다는 죄인입니다. 죄인.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이 사실밖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항상 평등한 대우에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됩니다. 평등한 대우가 아니더라도 밑에 내가 대접을 받아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10년이 넘었군요. 부목사를 한 7년 있었나 6년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그님은 자녀가 셋인데 한 50대 중반에 만나고 제가 전도사에 떴을 때요. 늦게 신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가난한 지역의 공동체도 맡았고 가장 부유한 지역의 공동체를 맡는데 빈부차가 너무너무 심해. 근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공동체에 있을 때 있던 분이에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이제 세 자녀를 다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 우리 그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김치든 뭐든 뭐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방 한 칸에서 살고 세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그렇게 뭐가 있으면 이 목사님 전사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6년째 되는 해인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저도 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다 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하라고. 근데 이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잊을 수가 없어. 말도 어눌한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그렇게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큰애야, 더 맨 밑바닥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면 우리 가문 망해. 절대 높아지면 안 돼. 밑바닥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둘째야, 그러면서 쫙 말씀, 셋째까지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더니 그 세 분이 다 장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와 종들을 섬기던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높아지면 우리 가문이 망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5분 10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분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겸손하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뭐 얘기했죠? 말씀, 성령,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막 갈급해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못 가져가지고 막 바닷물을 먹어서 더 갈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 성령,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불기둥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지몰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등록을 청빙을 받아 갔는데 맨 앞쪽서부터 가격이 자리에 매겨져 있다.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그래서 조지밀러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게 뭐냐고 재정장로님한테 물어봤다고. 이 가격표를 써놓은 것들을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없애도 하나님이 운영하게 해줄 테니 없앱시다. 그래서 없앴더니 교회가 인산인해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한 번 관심을 두고 더 한 번 이야기하고 더 한 번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제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를 보고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분은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네, 그걸 보고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2부 예배 끝나고 오늘 집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사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이기라 그랬어요. 허점을 주지 말아라. 못된 이 상사들이 굉장히 후벼 파거든, 마음을. 사람이 업무를 못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저도 어려운 시련을 다 겪고 왔는데 이 한 마리가 정말 서운하더라고. 다 목사님 크게 해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앞으로 다 목회하려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듣기에는 진짜 미치고 환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맞는 걸 입어야지 또 그런 소리를 해. 두 번 죽이는 거지요. 말이라서 다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사람한테 이 말하면 안 돼. 당신 큰 그릇 만들라 그러는 거야. 당신 축복 더 많이 줄라 그러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위로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위로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위대한 신앙은 넉넉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를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또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무조건 의인으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 의인은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부하다는 것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변적인 거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이든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 죄,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받기 이전의 죄, 세례받은 이후의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늦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중처벌을 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짓는 죄와 그 다음에 그 모르고 짓는 죄,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늦게 받았다 그래요. 가중처벌 안 받으려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본문의 죄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기역자형 교회지요. 거기에 보면 이자혁이라는 사람과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기가 기역자교회, 기역 이렇게 돼서 기역자 그러는 거예요. 이 이자혁이가 누구냐면 경남 남해 아시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으로 근근히 정말 먹고 살았던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국을 다 다니다가 김제에 도착을 해서 이 조덕삼 씨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금산교회 주변에 수백만 평이 조덕삼 씨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조덕삼 씨의 마부로 들어간 거예요. 마부가 뭔지 아시죠? 말을 똥 치워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자익 씨를 전도를 해서 그 금사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 장로를 투표할 때가 돼요. 1909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마불은 장로의 피택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강제장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희 마부이지만 이 이자익 씨를 우리 금산교회에 참 좋은 장로로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조덕삼 씨가 사실 이자익 씨보다 9살이 많거든요. 모든 행동거지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조덕삼 씨가 평양시간학교를 보내요. 졸업하고 왔어요. 세상에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또 모시는 거야.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를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야. 가장 이 그 주의 종은요 고향과 친척과 가정에서 잘 대우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마부를 신학교까지 장학금 다 대주고 또 졸업을 하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모신 거예요. 이 조덕삼 씨 때문에 총회장을 3번 했고 20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전설적인 인물이지요. 우리 한번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우리 학생 청년들 시간 되면은 같이 이제 교사들 이런 교회 가서 한번 탐방도 해보시고 가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책도 있어요. 제가 책을 2번이나 다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